네, 오늘 이제 그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읽으셨던 6장과 이 7장은 같이 비교해서 보시도록 이 성경에서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이 영적인 승리와 영적인 패배는, 영적 전쟁의 패배는 이 동전의 양면하고 같습니다. 정말 한순간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과거의 승리가 현재의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과거에 승리했기 때문에 현재도 반드시 승리할 거다라는 생각은 지금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를 보면서 우리가 확연하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패배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꼭 또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장과 7장이 아주 비슷한 내용들로 되어 있고, 한편으로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훨씬 더 강력하게 반대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더 다시 한번 복습시켜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반대되는 내용들을 확인시켜 주심으로, 그래서 6장을 읽고 8장을 읽으시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로 나아가는데, 이 7장이 실패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패배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그래서 계속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또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네, 그 내용들을 보면 여리고성 전투 전에 제일 처음에 여리고성을 뭐 하도록 사람을 보냅니까? 정탐하게 하죠. 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은 아이성을 먼저 이 정탐하게 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친 물건에 대한 하나님께 6장 18절 같은 곳에 온전히 바쳐진 것, 이것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데요. 18절, 19절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역시 그 내용의 연속으로 또 역시 7장에서도 1절부터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그 내용들이 거의 끝까지 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장 18절에 나오는 이 고통의 문제, 어떻게 했을 때 고통이 되는가, 이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자 결국은 영적인 패배로 다가오고, 그리고 이제 결국 아골골짜기, 잘 아시는 빈들 아골골짜기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우리가 찬양하는데, 그 아골골짜기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도록, 이 아골골짝이 바로 이 고통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6장과 7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7바퀴를 돌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는데, 그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죠.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패배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7장 16절, 이제 내일부터 또 보시게 될 말씀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그 아침 일찍의 어떤 내용이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배의 이유를 오늘은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패배의 이유는 뒤집으면 성공의 열쇠다 라고, 승리의 열쇠다. 그래서 6장과 7장은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배의 이유를 첫 번째로 보면, 준비에서부터 패배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준비에서부터 패배했다면 패배하는 겁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여리고 정탐 그리고 아이성의 정탐 내용인데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리고성 정탐에서는 몇 명을 보냈습니까? 2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몇 명을 보냈을까요? 몰라요. 보냈어요.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2명 이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고, 거기서는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정확하게 2명을 엄선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좀 엄선된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보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뭔가 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준비된 그런 어떤 정탐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또 그것을 상기하면서 굉장히 준비해서 여리고성 전투 앞에 정탐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지금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냥 보냅니다. 보내요. 몇 명을 보냈는지도 모르고 누구를 보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보냅니다. 굉장히 좀 대충 보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충 보내는 대충의 준비 속에 대충 망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를 보면 뭐 2장 그 마지막 부분에 그 보고의 내용을 보면 믿음의 보고가 있습니다. 2장 24절인데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쟁취하는 그런 어떤 구조로 이 정탐꾼이 이미 믿음의 보고를 하고 있죠. 그런데 7장에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그래서 이 지금 그 정탐꾼들의 보고는 어떤 보고입니까? 믿음의 보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같은 그 땅의 백성들의 간담이 녹는 선포도 아닌 자신들의 어떤 수의 우위, 자신들의 힘의 우위, 또 그래서 굉장히 자만하고 교만한 그런 고백임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는요, 기도 안 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준비 안 하고 교회를 섬기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힘과 또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반드시 패하겠다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장과 7장을 비교해 보면 또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나요?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지금 3절의 보고 다음에 4절 사이에 뭐가 빠져 있어요.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3절과 4절 사이에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전투 앞에 뭐가 있었나요? 할례와 유월절을 지킴이 있었고,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 여호수아가 가까이 나아가서 하늘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 앞에 제사와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와 예배가 없자 3절과 4절 사이에 뭐가
끼어드는가 하면은 바로 세상적인 원리가 끼어드는 겁니다. 현실적인 보고와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사라지자요. 그러자 현실적인 대책이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 현실이 되면 여리고성은 절대로 못 이기는 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은 바로 우쭐대는 마음, 교만한 마음, 자신이 잘나서 지금 이 정도의 성과를 냈다고 하는 그 성을 점령했다고 하는 그 마음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 이유를 우리는 그 6장 마지막 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6장 2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순간 잘못하면 내가 누군데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훈련받았고, 내가 준비됐고, 모세의 최측근이었고, 모세의 모든 지도력을 보고 배웠고, 또 12정탐꾼 중에 유일하게 살아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들어왔고, 가나안으로 들어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고, 내가 누군가? 네, 그리고 지금 온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이 지도자, 그리고 이 대장의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 앞에 사람들이 전부 벌벌 떨더라는 것이죠. 네, 그런 어떤 자신의 명성이 이제는 자신을 그토록 이끄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로 그 바로 앞에 사라지게 만든 것, 그런 우쭐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사라졌습니까? 기도가 사라졌죠. 그래서 이제 바뀌었어요. 원래 기도하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는데 그냥 나가서 싸우고 패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미리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전에 큰 모든 문제 앞에, 작은 문제 앞에 언제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믿음의 고백의 삶이 기도이지, 기도는 항상 패배하면 손들고 오는 그런 하나님이 뒤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울며 왜 우리는 졌습니까? 왜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렇게 통곡하라고 기도를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후자의 모습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 지금 7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겸손한 사람의 신앙인의 증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겁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모든 문제 앞에, 그 문제가 여리고와 같은 큰 문제이든지요, 아니면 아이성 전투와 같은 작은 문제이든지요,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오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지침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내 삶은 유지된다는 나를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여리고성 전투의 다음 또 아이성 전투에서 저희가 깨달아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요, 정말 기도로 우리의 알아야 할 문제들, 그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 성공하면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공하기 전까지 정말 어려움 속에서는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께 몸도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업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입시도 또 좋은 학교와 뭐 또 여러 가지 문제 취업을 놓고 기도하고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안 하더라. 네, 그건 이제 제가 경험을 직접 했죠. 저는 그 어려서부터 이제 좀 목사로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어서 늘 이 기도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고3 때도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집을 이제 걸어서 산을 넘어서 교회를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버스 타고 버스도 또 2번을 탔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가고 끝나면 집에 왔다가 또 그리고 나서 대학을 붙고 나서 새벽 예배를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때 대학 붙고 나니까 마음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더니 대학 붙고 나니까 마음이 어느샌가 싹 풀어지면서 그 뒤로 새벽 예배를 잘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저희 애들한테 야, 아빠가 고3까지 새벽 예배를 가다가 대학 붙으니까 새벽 예배가 안 가지더라. 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는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또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는 그 결단이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나오신 분들 아마 이미 여리고를 경험한 분들은 기도하러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 기도로 살겠다 결단하며 결심하며 오늘 이 아침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패배 앞에 또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만 살겠다는 그런 기도로 이 아침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주님 부르고 하나님 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이 기도의 은혜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실패한 그 현장에서 다시 승리할 수 있게 힘을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